삶의 전반부를 쉼없이 달려온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어둡고 깊은 감정의 그림자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건강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수입보다 늘어나는 지출, 이제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자녀들의 미래, 밤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까? 나이 들어가는데 무언가 남겨놓은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젊을 때의 고민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시간이 많았고, 기회도 많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고민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가진 것들을 잃어갈까봐 불안해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영향력도 줄어들고, 관계도 좁아집니다. 앞으로 난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지? 마음은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를 떠돌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현재가 사라집니다. 문득 거울 앞에 서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떠난 뒤 남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계들 또한 서서히 멀어지는 듯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채워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흔들리고, 때로는 공허해지고, 때로는 막막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이런 근심들이 서서히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부루,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 공자는 불안이 생기는 이유를 지식의 부족도 아니고, 재산의 부족도 아니고, 나이 때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마음이 중심을 잃을 때 불안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인간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씀하신 불우란 무엇일까요? 불안하지 않다 또는 걱정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끌려가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그 불안이 근심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안으로 살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불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불안에 내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불안하면 그 불안이 나를 지배합니다. 병원에 가도 불안하고 안 가도 불안합니다. 자식이 잘 안 풀리면 그 불안이 나를 지배합니다. 자식을 보면 불안하고 안 보면 더 불안합니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불안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 불안하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차분히 마음을 정리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이상은 내 영역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했다면 그 이상 무엇을 더 걱정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나는 맡은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이며 불안이라는 감정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고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입니다. 이 한 글자에 공자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자하면 착한 사람, 희생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내 감정은 억누르고 내 욕구는 무시하고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소진되고 마음은 공허함에 잠식됩니다. 공자가 말한 이는 나를 태워 남을 비추는 희생이 아니라 먼저 나를 단단히 세우는 따뜻한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인이 자기만 챙기는 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인의 본질은 차갑지 않은 마음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따뜻하고 타인에게도 부드럽게 머무는 마음.
나부터 바로 세우고 따뜻해질 때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가 타인을 품게 되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참된 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타인이 아닌 내가 먼저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하라. 내가 먼저 서야 남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나 자신에게 가장 충실하고 따뜻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는 마음이 향해야 할 방향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성실하고 타인을 미워하지 않으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나를 존중할 줄 알고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공자가 말한 어진 사람, 즉 인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공자는 인자의 모습을 세 가지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능자성,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상황은 나쁘기만 할까? 이런 질문 대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날부터 부모님이 기억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불안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 앞에서 깊은 후회를 합니다. 왜 내가 더 잘 챙겨드리지 않았을까? 왜 일찍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후회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려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예전의 부모님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의 부모님은 내가 따뜻하게 안아드릴 수 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잃어가는 것에 머물면 불안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근심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이욕동,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욕심은 나이가 들어서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젊을 때 욕심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이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집. 그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욕심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는 지키려는 욕심,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 잃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변합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진다. 결국 욕심은 불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욕심내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통증도 큰 병처럼 느껴집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큰 병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도 불안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욕심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 모든 욕심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버려질까봐 두렵고, 쓸모없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욕심으로 변하고, 욕심은 다시 근심을 낳습니다. 욕심의 크기가 바로 근심의 크기입니다. 셋째, 능시여인, 줄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주는 것이란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배려, 조언, 위로, 지지, 긍정적인 말 한마디. 그런데 왜 주는 것이 근심을 없애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어, 짐만 되고 있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가장 큰 근심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후반부의 가장 깊은 불안입니다. 하지만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를 건넵니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잔소리 대신 힘내라 한마디를 합니다. 이웃과 마주쳤을 때 먼저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합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순간 근심은 사라집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해주는 말이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줄 수 있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스스로 확인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줄 수 있는 것이 있어. 나의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어. 이것을 아는 사람이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을까요? 첫째, 어진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외부에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따라주면 어쩌나?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지금 맡은 책임에 충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마음을 두는 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 어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대부분 미래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중에 아프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암울한 미래가 정말 올까요? 온다 하더라도 지금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어진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합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보며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밥 먹는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에 집중하면 미래에 대한 근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셋째, 어진 사람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결과는 이미 하늘의 몫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은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질지라도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근심은 힘을 잃습니다. 공자는 이를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 했습니다. 이는 당장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고 당장의 결과가 없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배려 하나, 지나친 욕심을 멈추는 마음 하나. 그 작은 조각들이 우리를 근심 없는 삶으로 이끕니다. 오늘 아침 배우자에게 고맙습니다 한마디. 오늘 자식에게 잔소리 대신 힘내라 한마디. 오늘 이웃과 마주쳤을 때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기. 이렇게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어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진 사람이 되기 위한 3가지 실천을 권합니다. 첫째, 오늘 후회 없이 살기. 밤에 눈 감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일을 다 해내지 못해도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잠자리가 편안해집니다. 둘째,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기. 자식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오늘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오늘 자식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 한번 누군가에게 마음 베풀기. 전화라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도 좋습니다. 잘 지내지, 힘내라, 고맙다. 이 한마디가 나를 어진 사람으로 만들고 그 마음이 돌아오는 순간 근심은 줄어듭니다. 주면 채워지고 나누면 풍요로워집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머지않아 조금씩 분명히 마음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안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씀하신 인자부르의 삶입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가치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의 가치는 다릅니다. 내려놓은 자리에서 고요함을 지키는 것, 부족해진 자리에서도 마음을 넓히는 것, 남아있는 시간의 의미를 채우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아름다움입니다. 공자는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을 완성하는 시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남들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방종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어진 사람은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질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도 없애야 할 대상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깊고 단단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조용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이 멀리 있겠습니까?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이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질문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고, 오늘 누군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오늘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인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지금 이 순간에 두고, 할 수 있는 만큼 따뜻함을 나누고, 오늘의 책임을 다했다면, 그 순간 마음의 근심은 우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평생 애써오신 여러분, 이제는 마음 편히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의 어진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어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마음을 품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어짐을 향한 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